오늘은 꼬꼬마께서 마지막 성경 말씀 안 읽어주고 끝났네요. 예, 반갑습니다. 거룩한 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5월달도 아닌데 제가 갑자기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나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그 은혜의 보물 창고의 근원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살아온 50평생이라고 할까요? 50평생 중에서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해요. 그러면 그 복을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막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복의 원천을 주셨어요. 복의 제1원천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 자신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수고스럽게 살고 있어요. 어렵게 코로나다 뭐다 해서 자칫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원해요. 어느 부흥 강사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러 가시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권사님과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분은 누굽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가장 존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지극히 존경하는 분은 바로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잠깐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참 깨달았습니다. 그 잊고 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때 제 안에서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는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훔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가족이고 성령 공동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께 복을 받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4살 이전이래요. 4살 이전의 기억은 여러분 기억을 못해요. 그때가 가장 기억이 많대요. 여러분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태어나서 온 집중이 그 아기에게 온 정성과 관심과 모든 그 힘이 거기에게 애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플까, 눈이 노랗게 되면 황달이다, 막 붙들고 병원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은 몰랐을 때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시죠?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조선시대 때 이 효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거스이사님도 계신데, 거스이사님 나라에도 아마 그런 전통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효자는 이 부모님이 아침에 보는 그 소변과 대변의 맛을 봤다고 해요. 그걸 보고서
맛을 보면서 부모님의 병세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의 전통의 효가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모든 벼슬과 간직을 다 버리고, 3년간 부모님의 묘에, 초막을 짓고 부모님의 옆에서 지켰다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하늘을 부끄러워서 갓을 썼다고 해요. 한마디로 죄책감이죠.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그렇죠?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첫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계명. 우리가 첫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첫째.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로 나눠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거기서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시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계명. 그러면 하나님의 향한 첫째 계명,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이 첫째 계명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고 있어요, 여러분. 맞먹는다는 거예요. 쌍벽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럽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자녀들아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우리 앤디, 케빈 있고요. 우리 태준이 있고요.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이 들리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마에 문지방에 다 기억하고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부모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네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 곧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탐냅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내를 탐냅니까? 소를 탐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예요. 30대부터 50대 이 장년층, 이 집안의 어떻게 보면 실세, 주인, 그들이 대상이에요. 이 고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건 잘 모를 거예요. 고려장. 옛날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을 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버려서 지게 업고 동굴에 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려장입니다, 여러분. 현대판에는 고려장이 없을까요, 여러분? 더 심하죠. 현대에는 부모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노부모의 학대에 관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 노인의 60세 이상의 노인의 48%가 여러분 장년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학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돌봄도 어떠한 경제적인 부양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장년층의 48%. 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에 전국 29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전체 신고 11,905건 가운데 가해자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다고 합니다.
아들. 예. 아들이 36.1%, 10년째 1등이라고 합니다. 10년째 1등. 자, 2위는 배우자, 아내, 15.4%. 예. 배우자. 자, 그리고 3위는 10.7%, 4위, 며느리. 어떻게 보면 가족이 66.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놀라운 건 이 가해자가 바로 40대, 50대가 48%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에서 노부모 학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장년층,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장년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약시대부터 너무나 문제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말씀하십니다.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업신여긴 죄.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잠언 28장 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라고 합니다. 예. 잠언서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능욕하는 자식이라. 여기 보면 다 부모 공격의 대상은 다 직접 모시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교회나 학교를 보면은 이런 걸 가리키는 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저도 이 땅에, 영국 땅에 와버렸어요.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약속. 이런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이 장년층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30대부터 50대의 그 장년층이 60대 이상의 노부모를 공경하며 모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우리가 그들의 나이가 됐잖아요. 60대 이상의 노인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수하며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러면 이 율법을 주세요. 부모를 섬기라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땅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땅을 받고 이게 삼박자가 골고루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속성상에 있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가 그 노부모를 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바로 저렇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복이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그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잘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복을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원천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즉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헌물, 예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핑계로? 부모님을 섬겨야 될 모든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갔다 끝이다는 겁니다. 제대로 부모님께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도 제대로 올려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혼자 독식하는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자기네부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칠 수가 있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이 불효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죽이라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어렵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얼마나 심한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들 중에 자식이 하나 와가지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쓰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준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뺨을 확 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근데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괜찮아,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밀레 아시죠? 화가 밀레. 밀레의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밀레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이 세상 살 필요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공경하다, 부모님을 공경하다는 이 카바드는 명령형을 만들 때는 무겁게 하라는 겁니다. 무겁게 하라. 이 무겁다, 이 명령형, 이 무겁게 하라는 말은 구약에 4번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2번, 사람에게 2번 쓰였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사야서 24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이 영화롭게도 공경하라입니다. 카바드. 그리고 신약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라. 카바드. 신약 성경에는 이웃을 섬기고 과부를 공경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딱 4번 쓰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9장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외. 어떻게 부모님을 경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건데, 두렵게 떨린 가운데 경외하는 건데. 이 야레라는 말, 히브리어, 이 야레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도 경외하라 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낳게 하는 대리인의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역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는 겁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복을 받을까요? 부모님 나와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습은 부모님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떼면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 교회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현푼곽씨라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어요. 현푼곽씨, 발음도는 현풍곽씨. 예, 정말 룻 같은 자부입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제 일하러 나무를 하러 바깥에 나갔다고 합니다. 나무를 패서 팔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아기가 있는데 아기 하나를 놓고서 잠잘 때마다 옆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아기가 자길래 잠깐 옆에서
옆집에서 일이 있다고 해서 돌봐주러 갔어요. 근데 이 노 시어머니가 치매를 걸렸다고 합니다. 치매 무서운 거 아시죠? 치매가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 아이가 닭으로 보인 거예요. 닭. 그래서 한여름에 씨암탉을 해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목을 발로다가 눌러버렸어요. 닭을 잡으려고. 그래서 목을 계속해서 닭을 잡으려고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이 장면을 옆집에서 돌아온 이 며느리가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하도 날씨가 더워서 이 씨암탉을 한번 잡아먹고 싶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알았다고 하고 이 아이를 얼른 옆방에다 놓고서 보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옆 동네에 가서 닭을 얻어다가 삼계탕을 맛있게 끓여서 봉양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남편이 목욕제계를 다 하고 부인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효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그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이 며느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효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한세대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11조,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을 향한 11조가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을 향한 봉양을 어떻게 해서 드려주고 있나요,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통계 자료에 보면은 부모님은 물질적인 봉양보다도 정서적인 지지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지지. 전화해서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안부를 묻고요. 서로 마음을 교류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죠. 여름 휴가 때 보면은 자식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곤 하는데 부모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죠.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해요. 3번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번.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이 3번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보고 내가 정말 부모님과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꼭 얻어내라는 거예요. 얻어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가시겠다고 하도 그 3번째 꼭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은 응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모님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공경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 대한 효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되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그리고 인간으로 모시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그 인간의 질서 속에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질서 속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처참한, 이 정말 끔찍한
이 골고다의 그 장소까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오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절대 못 오게 했을 거예요. 나의 이 죽음, 끔찍한 이 발가벗겨져서 온갖 책지들을 당하고요. 살갗이 뛰어나가고, 그리고 못이 내 손과 발에 박히고 망치 소리가 그 끔찍한 소리를 듣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잔인한 못과 망치 소리를 이 고통 속에서 어머님에게 들려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게 하시고 싶어 하신 가장 큰 효도였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지신 어린 양의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짐을 감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육신의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여, 여자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세에 이렇게 복이 있는 여자인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모친 마리아가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효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어머니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효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 일본의 시부아의 공원, 시부아라는 공원에 일화가 있습니다. 시부아. 예수님을 안 믿던 그 어떤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구원. 근데 아버지가 강도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일을 멈출 수 없고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딸이. 목욕 대기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핸드백을 쥐고 그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르는 곳에 가서 핸드백을 쥐고 혼자 걸어놨다고 합니다. 밤에.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핸드폰을 보고 빼앗고 그 여자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핸드백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펴서 보니까 딸의 유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울면서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효,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효. 이 땅에서도 잘 봉양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우리 이제 중년을 넘어선 분들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지금 코로나니 뭐니 많이 위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만 온전히 지키면 돼요. 그것이 바로 첫 계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계명을 우리가 꼭 붙들고 지금이라도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질 이 계명, 가장 첫째 된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붙들고 놓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한없이 열리면서 복의 가문이 끊없이 펼쳐지는 그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복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정말 복의 대리권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부모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많은 문제와 환난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복의 원천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첫 계명을 꼭 붙잡고 순종하며 붙들고 놓지 않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복의 원천이 넘치도록 하시고 복의 통로가 세세 만도토록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